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어둠의 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은 바른 열매가 없으며 있어도 나쁜 열매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빛이신 주님에 의해 반드시 드러납니다. 살아생전에 안 드러나면 죽어서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살아생전에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고칠 기회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어둠의 일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였으면 그것을 끊어내도록 폭로하고 남이 그런 죄에 빠졌다면 그때도 폭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빛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음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음과 도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그 전에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망신되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이나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일들은 정말 주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믿음의 일에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이 땅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안다면 믿음의 일에 정말 신중하고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지혜로운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데 말씀 따라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예배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보일링 프로그 신드롬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뛰쳐나가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나중에 뜨거워 개구리가 나가 싶어도 근육이 익어 안 움직이게 되어 거기서 삶아 죽게 된다는 실험을 기반으로 한 현상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변화될 때 사람들은 쉽게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커에 담긴 개구리처럼 우리가 이 시대라는 컵에 살아서 우리가 우리의 타락함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타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홍석땡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동성애자라고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 너무나 그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그는 바로 방송에서 퇴출되었고 사람들의 거친 반응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자유롭게 방송에 출연하며 그를 욕하거나 극혐하는 댓글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응원한다, 존중한다 라는 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진 않지만 방해만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매년 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취급해서 정기치료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혐오했습니다. 과거 국민 드라마 하면 시청률 50% 되는 드라마를 우리는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고 시청률이 65%에서 이 드라마를 하는 동안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려 55회나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 길어봐야 16회 정도 하잖아요. 무려 55회나 주말에 방영이 되었는데 그 드라마의 키스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뭐길래인데 말입니다.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키스신이 없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키스신이 뭡니까? 배드신이 나오는 마당에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 점점 세상은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타락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가 죄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홍석땡이 동성애자를 처음 커밍아웃했을 때 그 당시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며 누구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섣불리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만큼 두려워하며 공개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의 CEO가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나라의 총리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해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기업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타락이, 그러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들, 우리의 어떤 죄의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서서히 온도를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듯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타락으로 저절로 된다고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서서히 이렇게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가 이 세상의 타락의 온도를 높여 우리를 점점 삶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음이 합법화되었고 낙태도 합법화되었고 이제 동성애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하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아니다 싶어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가 하는 방식을 전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생각되지만 이런 타락해가는 세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태가 불법이 된 주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반대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말 우리가 막아서야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극동방송도 이것으로 또 큰 문제가 되고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에서 동성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소송됐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룰 것이지만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 평소 결론을 낼 때 쓰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 총괄해서 그러므로 하는데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앞문장을 바로 받아서 결론을 말할 때 쓰는 접속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아니라 바로 앞문장. 바로 앞문장이 뭡니까? 그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보내며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악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설교의 내용처럼 지금이 악하고 이 악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지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죽는 것이 나이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생각이지만 저는 가끔 우리나라에 재해나 사고가 나면 사고를 보면서 항상 이 마음을 되새깁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긴장하며 주어진 시간들이나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저는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악함을 모르고 시간을 절약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아버지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아껴가며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악으로 치달아가고 점점 더 우리는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